여러분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의 합성어인가 하면 깨다라는 말과 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닫다가 디귿이 아니고 히읗인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디귿으로 히읗입니다. 히읗. 깨닫다라는 건 깨다와 닫다라는 그 합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의 그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세계관이 딱 깨어지면서 무엇인가 와서 내 중심에 딱 이르게 되어질 때 이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깨달음을 통하여 삶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석가모니가 그랬죠. 깨달음을 통하여 자기 신분을 버리고 그가 이제 도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또 이 용어들이 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그렇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죽음을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자기의 깨달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어로 이제 찾기도 하고 또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야, 이 깨달음이 불교 용어라. 불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더라고요. 원효 대사, 해골 바가지에서 물 마시고 마음의 자세를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뭐 이걸 깨닫고 이제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깨닫고 나니까 삶의 영역과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확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것 깨달음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왕이 되자 말자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궁전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통일을 해서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웃 나라에 있었던 두로 왕이 그 생각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도움을 통해서 딱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배후에도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이 쪼가리, A4 용지 쪼가리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찢으면 찢고 어린아이도 찢고 우리 기쁨이도 영광이도 보면 이거 잡으면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종이 쪼가리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A4지가 죄송합니다. 벽에 딱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누가 와도 이걸 찢을 수가 없더래요.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벽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배후에 벽이 딱 버티니까 이 종이 쪼가리 힘없는 것도요. 그 누가 와도 찢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순간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래서 자기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사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은 기름 부어주었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사무엘은 자기의 성정으로는 오히려 다윗의 가장 큰 형한테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때 깨달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유다 지파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고 도와줌으로 다윗이 왕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자기가 도망을 다니면서도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유다 지파에다가 많이 공급해서 같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은 유다 지파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외에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요. 다윗이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맞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았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혼자 도망을 갔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홀홀 단신으로 베개 베고 이제 자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자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정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꿈 가운데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듣고 난 다음에 꿈에 탁 깨고 난 여기가 하나님의 정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배후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단을 쌓고는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겁니다. 외삼촌집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우가 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요 이제 자신 있게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애국 군사가 막 공격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를 이 애국 땅에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담대하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지만 담대하게 전장 가운데 뛰어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길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갔죠. 모세도 그러했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배후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다음에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죠. 삶 속에서 허덕이다가 하나님이 귀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허덕이는 인생 가운데서 돌아보면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주님.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천천히 미소를 띠시면서 왜 그랬냐? 왜 날 떠났냐? 왜 내 생각을 못했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 힘을 줄 테니까 일어나고 그러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이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이 사명을 생각해보면 군대에 있던 김사명이라는 친구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사명아, 너의 사명은 뭐고? 막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은 그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맞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명이 뭡니까? 사명.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뭐 손흥민이라든지 이강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엄청나게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일반인들하고 축구를 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그 사람도요, 그 팀이 게임에서 지면 그 사람은 요거도 먹더라고요. 그런데 잘 못해도 팀이 이겨버리니까 이 사람은 잘 못한 그것이 오히려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칭찬을 받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축구팀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 선수는 팀이 이기는 것이 목적이고 그 팀이 이기는 것이 사명이잖아요. 그 팀의 승부와 상관없이 자기 실력을 드러내는 것은 사명이다, 사명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이 전쟁과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팀으로서 우리는 전장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를 굉장히 잘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시를 짓는 시인이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전쟁 잘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사명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것이라고 사명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아닌데 죄송해요. 자꾸만 이거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화점의 세일 왕이었습니다. 정말 백화점 많이 세웠던 사람인데 정치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 장관으로 역임을 하는 가운데서도 필라델피아 자기 교회에 하루에 그러니까 5시간이나 되는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에 주일마다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학교를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최신부 장관으로서 자기 역할도 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맡아서 경영하고 있는 백화점 직원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참 잘 했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일마다 자기 교회 가요. 평일에는 또 최신부 장관으로서 일을 해요. 또 자기 백화점 직원들도 만나요. 정말 몸이 12개라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이나 최신부 직원들이나 백화점 일꾼들이나 동네 이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사명이 최신부 장관으로서 일하는 게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백화점의 오너로서 일하는 게 사명이 아니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바로 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 가지고 최신부 장관의 일도 하고 백화점 직원도 만나고 동네 사람들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고 내 사명은 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는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다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달라져 버렸죠. 전쟁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울이 추적하게 보내었던 그들과 전쟁을 했지만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위하여 싸움을 싸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축구 그림 볼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축구하는 선수들의 그의 영광은 그 팀의 승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영광과 사명 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려워도 그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팀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합해가지고 전체적인 승리를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연합해라, 성령님과 연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사명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치하기 시작했던 다윗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백향목궁에 다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법궤가 이곳에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서 선지자 나단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단이 하는 말이 임금님이시여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꿈에 나타납니다. 야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내가 네한테 언제 집을 지어달라 이야기를 했냐. 그런데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위를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너희 후손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아직 나라가 통일이 안 되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없는 백성들, 저 하나님 없는 저 제국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는 그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의 전리품이 생기는데 이 전리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역대상 18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라고 하는 우리가 1절 말씀 읽었잖아요.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밑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왕이고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다윗이 야 우리가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좀 갖고 와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가지고 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네 가지를 갖고 와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를 데리고 오고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돌도 가지고 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도 있고 또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물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다윗은 앉아서 다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이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왕궁을 지으려고 생각만 하여도 하나님은 일이 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자. 아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려고 결단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니까,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보여서 거기서 고생을 했지만 그게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같은 것 경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더니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털어막으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오히려 사자굴에다 밀어넣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증거하려고 다짐을 했더니 감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나타났지만,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하는 한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열으시고 오히려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워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일을 하고자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89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은요, 산골짜기를 다 태워버리는데, 그 산골짜기에 미술가와 조각가들이 모여서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죠.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미술가와 조각가들이 모여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절망이다. 가서도 할 수 없고 여기서도 할 수 없다면 우리 기도하자. 라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 타버렸던 그 재를 가지고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조각가들이 모으고 미술가들이 작업을 하고. 그래서 작업을 해놓았더니 그 폐허가 되어진 마을이 오히려 어마어마한 작품으로서 거듭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을이 폐허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한테 왜 역사 안 하십니까? 라고 일을 하기 전에 너는 나를 향하여 뭘 믿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물음 앞에 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권부터 사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는 그 날이 오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그 씨를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그물로서 고기를 붙잡고 잡을 수가 있지. 그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물 던지지 않으면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습니까? 서영춘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천 앞바다에 물이 쌓이다다 하더라도 꼬프가 없으면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져 있지 않다면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울어져 있거나 빵꾸 가거나 엎어져 있거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의 헌신이 없다면, 오병이어를 갖고 오는 아이가 없었더라면 남자 잠정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타낼 수는 있었을까? 물 위에 뛰어드는 베드로의 그 과감하고 무단한 그 정말 그 모습들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과연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무식한 것 같으나 믿음을 통하여 걷는 그 믿음의 마중물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건물을 지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마스터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조차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내 욕심과 열정과 내 의지로 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나를 위하여 죽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분이 날 구원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깊은 감격이 일어날 때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을 토설해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기 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드러내며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라 할지라도 도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그 곳으로부터 다시도 믿음의 걸음을 걷어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것을 발판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정황들 속에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 이거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위하여 연합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연합되어진 모습으로 그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견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